뭐 날이 보통 더운 게 아닙니다. 그죠? 예, 엄청난 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도 우리 부산의회 청소년 수련회 때문에 월요일 날 출발했다가 오늘 낮에 돌아왔는데, 거기가 김해 그 산속인데도 수로왕릉 그쪽에서 이 삼랑진 쪽으로 넘어가는 그 고개에 위치하고 있는 이제 수련장입니다. 옛날에는 야회동산이라고 불렀던 그 장소인데, 더워요. 얼마나 더운지. 밖에 나가면은 습도도 높아서 막 숨이 탁탁 막히는데, 그래도 뭐 예배실 본당 안에는 에어컨은 뭐 쌩쌩하게 나와서 시원하고 쾌적하고 좋은데, 일단 숙소는 아니었어요. 숙소는 뭐 에어컨이 없으니까 새벽 한 1시, 2시까지도 열기가 있어서 뜨끈뜨끈한 느낌이 계속 오는 거예요. 거기다가 습도는 또 왜 그렇게 높은지. 그래도 제가 있던 곳은 강사 숙소라고 선풍기라도 한 대 있으니까 그래도 선풍기라도 돌리는데, 우리 아이들 숙소는 고생들 많이 한 것 같아요. 장소를 못 구해서 그렇게 했는데, 밤에 자는 게 아마 굉장히 어려웠을 거예요. 오늘 수요 예배 이렇게 참 여러분들 만나 뵈니까 반갑고요. 이렇게 덥고 힘든데도 우리 수요 예배 참석하러 오신 여러분들, 주님께서 그 발걸음에 은혜를 주시고 또 그 간구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은혜로 늘 주님 바라보시고 주와 동행하시고 늘 건강한 능력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제30문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제29문에서 다루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랬는데, 사실은 우리가 아직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준비가 다 끝난 거야. 이제 그 일이 실제 우리 각 사람에게 이제 구원으로 임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만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죄값을 다 치르셨으니까 십자가 위에서 다 끝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문제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까 다 끝났고 이제는 뭐 모든 인류가 다 죄값을 다 치루었고 다 죄사함을 얻은 거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결국 그 주장은 무엇으로 연결되느냐 하면, 예수님을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효력을 받았다 하는 주장이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영생의 모든 권능을 가지셨다 할지라도 아직 우리가 그 죄사함을 얻었다거나 구원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그 부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이것을 우리의 것으로 누리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는 것이 소위의 문답 제29문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사신, 즉 다시 자기의 피로 값을 주고 사신 이 구속, 이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해야
우리가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얻으신 구원, 또 부활하심으로 얻으신 생명,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조직신학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의 객관적 사역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하시는 것을 구원의 내적인 구원 사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 속에, 우리 내적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시는 것이 구원의 내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이 내적인 사역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아직 적용이 되기 전에, 우리에게 적용되기 전에 우리 밖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이 있습니다. 이것을 객관적인 구속사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객관적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우리 속에 안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것이 들어와야 돼. 우리 속에 이것이 들어오는 이것을 가리켜서 주관적인 구원사역이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 속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 속에 이것이 들어오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이 있었다 할지라도 아직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죠.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객관적인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내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적용하시는 이 성령의 사역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이 소요리 문답 제30문의 내용입니다. 제30문, 성령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리스도께서 사신 구속을 적용하십니까? 답은 성령은 우리를 효력 있게 부르셔서 우리 안에 믿음을 불러 일으키시고 우리를 그리스도께 연합하게 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사신 구속을 우리에게 적용하십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첫째는 효력 있는 부르심, 두 번째로는 믿음,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와 연합,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속에 적용하시는 그 자리로 부르신다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속에 이것을 믿게 하시는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것으로 받게 하신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성령의 주관적인 구원 사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로마서 8장 29절 30절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29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무슨 일을 우리에게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제안하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는 성령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를 향하여는 무슨 일을 하셨느냐, 두 가지로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미리 아신 자들, 두 번째로는 이들을 미리 정하셨다. 즉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다, 이 이야기가 여기 등장을 해요. 한자로 이야기하면은 처음 것은 미리 아신다, 예지. 그 다음에 두 번째 것은 예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지와 예정, 즉 구원할 당신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들을 미리 예정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예정하신 자들을 30절에서는 네 가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부르시고 그랬어요. 부르시고, 두 번째로는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세 가지밖에 없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여기 보면은 이 부르심과 의롭다 하심과 영화롭게 하심, 이것이 우리 구원의 이 모습들을 표현하고 있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전통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이런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과정, 이것을 보통 9단계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부르심이에요. 그 중에서도 효력 있는 부르심. 두 번째로는 중생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칭의를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됨, 양자가 되는 거죠. 양자가 된 이 사람들은 성화,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아울러서 계속되는 은혜의 역사 속에서 마지막까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들이 육신을 벗을 때, 죄악의 육신을 벗을 때에는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9단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보세요. 자, 첫 번째로는 구원으로 부르심이 있어요. 부르심. 두 번째로는 중생, 그 영혼의, 이 중생은 뭐냐면은 영혼의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원리를 심어주시면 그 생명의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회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어요. 그리고 그게 이제 믿음이죠. 그 다음에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이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 하나는 칭의, 의롭다 하심이고, 또 하나는 양자됨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칭의와 양자됨을 얻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이게 성화입니다. 성화. 그 다음에 이 성화의 삶을 살 때 그가 얻은 구원을 빼앗기지 않고 계속하여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돼요. 이것을 성도의 견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마침내 영화, 이것이 최종 완성이에요. 영화의 단계로 들어가면 이제는 모든 것들이 최종적으로 완성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는 구원의 적용 단계를 9가지로 배우고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은 어느 성경 구절도 이 9가지를 한꺼번에 다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성경 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어느 성경 구절은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어떤 구절은 회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어떤 구절은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이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9가지의 구원의 과정, 이 구원의 과정이 온전히 한 번에 다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9가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성경 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잘 연구하면서 여기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보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해 나아가시는 과정이 이렇게 9가지로 되어 있더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우리는 9가지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신다 이렇게 가르치게 된 거예요. 다만 우리 요리문답은 이것이 작성된 시기가 1648년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종교개혁 후에 한 100년 정도 세월이 흐른 때였는데 그때는 아직 이 9가지 과정으로 구원을 성령이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이 9가지 과정을 다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 시대에는 아직 이것이 9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던 시절이에요. 그 다음에 그때가 17세기 중반이고 18세기로 들어가야 비로소 이 9가지의 이 구원의 과정이 다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은 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과정을 우리가 오늘날 가르치는 9가지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보통 5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빠져있는 고리, 즉 9가지 중에서 4개는 빠져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요리문답에서는 믿음의 항목이 없어요. 또 그냥 이 답변 중에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하는 이 말이 오늘 이 30문에 나오긴 하는데 이후에 문항 속에서는 믿음에 대한 문항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요리문답을 통해서는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배웠던 9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진 이 구원의 과정을 다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리문답을 다뤄가는 과정에서 해당되는 빠져있는 부분들은 따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은 효력 있는 부르심이다 하는 것이에요. 효력 있는 부르심. 즉 우리에게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적용하시는 첫 번째 발걸음은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부르심. 이것을 한문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들었느냐 하면은 소명이라는 말로 들었어요. 소명.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십니다. 일대 이 소명이란 말은 옛날에는 이 소명이란 말이 직업이란 말과 같은 말이었어요. 직업 중에서도 특별히 어떤 직업이냐면은 천직,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라고 하는 이 천직의 의미 말고 구원론으로서 우리에게 적용되는 소명이란 말이 있었어요. 이 소명이란 말이 바로 우리가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로 이제 우리말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부르심은 구원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사실은 이 2단계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뭐냐면은 외적 부르심이고 하나는 내적 부르심이라 그래요. 외적 부르심은 뭐냐면은 이거는 우리 밖에 있는 거야. 우리 밖에. 아까 우리 십자가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밖에 있다 그랬어요? 우리 밖에 있다 그랬잖아요. 우리 밖에 있는 동안에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 이 역사가 우리 밖에 있을 때에는 우리에게 죄사함이 일어납니까? 일어나지 않습니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부르심도 마찬가지예요.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고 가르치는 것을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부르심이 아직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은 상태가 외적 부르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깥에 있다. 이게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요 복음의 내용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거는 내적 부르심이야. 즉 우리 마음속에 있다 그 얘기죠. 이 복음이 우리 밖에 있느냐 우리 마음속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르심이 두 개가 된다는 거예요. 두 개. 외적인 부르심과 내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그런데 이 외적인 부르심은 전도로 이루어져 있어요. 전도로. 우리가 전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사함을 얻고 생명을 얻는다. 뭐 이런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이제 예수님을 믿자. 나랑 같이 교회 나가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이게 전도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리켜서 외적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가령 믿음의 가정에서 부모가 믿는 가정에서 자녀들이 탄생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사실은 부르심의 일종이에요. 이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100% 무조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강력한 부르심입니다. 외적 부르심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외적 부르심이 있어야 비로소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없으면 외적 부르심이 없다는 거예요. 외적 부르심조차 없으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가 이제 뭐 한 150년 됐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는 전도하러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습니다. 복음이 전파된 적이 없으면 2000년 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었다 할지라도 우리나라 이 한반도 땅에서 구원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는 거죠. 이곳에서 구원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도가 있어야 돼요. 전도가. 이 전도를 위해서 누가 이 땅에 들어온 겁니까? 복음을 들고 선교사들이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들어와서 성경을 반포하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것이 바로 외적 부르심이에요. 이런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제 우리들의 마음속에 적용하기 위한 성령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할 때에는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가라 하는 곳을 향해 나아가고 성령께서 말씀을 전해라 하는 사람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들은 이해할 수 없는 경로를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아주 옛날 아주 오래전에 이 복음이 전해졌는데 그동안에는 이 사람이 이 복음에 대해서 마음에 반응이 없었어요. 즉 내적으로는 복음이 아직 들어와 있지 않은 거죠. 그런데 세월이 많이 흐른 다음에 어느 날 문득 이 사람 마음속에 이 예수님 믿어야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은요. 초등학생 시절에 교회를 물론 다니긴 했는데 정말 오랫동안 교회를 안 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잠이 깬 거예요. 새벽에 잠이 깼는데 그때 문득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은 갑자기 눈에서 막 눈물이 막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자다 말고 깼는데 눈물이 흘러나오고 막 그래가지고 엎드려가지고 한참 동안 통곡을 한 거예요. 혼자서 그냥 맥없이 그날 밤에 울고 그리고선 속 시원하게 다 울고 난 다음에 교회 가야지 그런 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그 복음을 받은 것은 언제였어요? 수십 년 전이었어요. 수십 년 전. 그랬는데 수십 년 후에 누가 교회 가라고 말도 안 했는데 밤에 자다가 깨가지고서는 펑펑 눈물 흘리고 그냥 통곡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음속에 교회 가야지 밑도 끝도 없이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를 나왔어요. 그 다음부터 뭐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지 성경 말씀 뭐 날마다 읽고 막 성경 공부에 막 얼마나 힘을 쓰고 노력을 하는지. 여러분, 그게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사람이 그날 밤에 깨워서 그런 일 일으킨 거 아니거든요. 그날 밤에 왜 잠이 깼어요? 그날 밤에 왜 한없이 눈물을 흘렸습니까? 눈물 흘리고 난 다음에 왜 밑도 끝도 없이 교회 가야지 그랬어요? 그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그러나 그렇게 내적으로 무슨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이미 복음이 전해졌어요. 이게 바로 외적 부르심입니다. 복음을 들었다고 해서 단번에 그 자리에서 긍정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단은 거부하고 봅니다. 알죠?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쉽게 반응을 보인다고 하면 아마도 그 이전에 그 사람에게 거부하는 단계가 아마 있었을 거예요. 대부분의 경우는 일단 거부의 단계를 거쳐요. 거부하고 나는 아니야, 안 믿어, 뭐 안 믿어줘 라든지, 이거 뭐 택도 없어 라든지, 야 뭐 말은 뭐 그럴듯한데 나는 아직 뭐 멀었다, 뭐 마음이 안 움직인다 라든지, 혹은 그 참 좋을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내가 우리 집안에서 장손이야 그런다고. 장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었어요. 예, 아니 저는 장씨 집안의 자손이기 때문에 제가 장손이잖아요. 근데 그런 장손 말고 그죠? 우리 집은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1년에 시제와 무슨 제와 5대조까지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러면 뭐 제사가 우리 집에요 20개 됩니다. 뭐 이래가지고 이런 사람들, 혹은 또 우리 부모님이 우리 살아계시면은 안 되고요. 우리 부모님 돌아가시면 믿을게요. 뭐 이런 사람도 있었어요. 예. 어쨌든 부르면은 고분고분 대답하는 사람이 쉽지는 않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불러야 대답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불러야 대답이 있는 거지. 부르지도 않았는데 무슨 대답을 하겠어요? 이럴 때 이 부르심, 이것이 외적 부르심입니다. 그런데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게 하는 우리 마음의 역사, 이것이 뭐라고요? 효력 있는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효력 있는 부르심. 외적인 부르심은 아직은 이 마음속에서 뭔가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외적인 부르심이라고 불러요. 외적인 부르심.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 모태신앙입니다. 이 모태신앙이 외적 부르심의 일종이에요. 외적 부르심의 일종이에요. 가장 강력한 외적 부르심이죠. 물론 우리 개혁신앙에서는 이 믿는 집안에서 이 참 신자의 자녀는 이제 언약의 자손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언약의 아들, 언약의 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는 그렇지만 그것 자체가 소명이에요. 그것 자체가 이 외적 소명이에요. 외적 소명. 언약의 자손으로서 언약에 대하여 다 배워, 즉 복음을 배우고 복음에 대하여 마음속에 자기가 받아들이는 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있어야 그때서야 진정한 언약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외적인 부르심에 불과하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외적인 부르심에 불과하나 특별히 하나님께서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탄생하여 그에게 한량없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한량없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복음을 전혀 듣지 못한 채 자기 마음대로 막 살아가던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런 경우에는 그 복음을 듣는 그 기회가 참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 수십 년 만에 오게 되는 거죠. 일찍 받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전혀 못 받다가 복음을 접하는 일들도 있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신자들의 자녀들은 얼마나 탁월한 기회를 갖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들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할 때, 그건 이제 참 비극인 거죠. 어떤 사람은 전혀 그런 기회를 갖지 못하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믿고 놀랍게 변화되는 일들이 있잖아요. 어떤 분은요, 나이 40 될 때까지 복음을 들은 기회가 없어. 왜? 불교가 그렇게 강한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불교가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살던 사람인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막 얼마나 압도적인 은혜를 받는지.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모태신앙으로 청소년기를 지내고 청년부가 되었는데 어느 날 간증을 들어보니까 예수님 전혀 모르고 살던 사람인데 얼마나 강력한 성령의 은혜를 입고 막 변화되었는지 그 사람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럽다. 나도 저렇게 뜨겁게 믿었으면 좋겠다. 그래요. 그러나 그 사람은 모태신앙으로 살아왔던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할까요? 부럽다. 나도 너처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일찍이 예수님을 알았더라면. 그러는 거예요. 서로 부러워할 만한 모습들이 있죠. 예, 서로 부러워할 만한 모습이 있어요. 그러나 좀 더 탁월한 것은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복되고 그것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신자의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복음을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만나느냐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자녀가 진짜 이 외적으로만 언약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도 언약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정말 눈물을 흘려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이 외적 부르심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내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도 그러면 이제 교회 가자 이것이 이제 전도인 줄로 생각을 해요. 그러나 교회 가자는 아직은 전도는 아닙니다. 그것도 외적인 부르심의 한 과정이지만 그러나 부르심의 줄로 표시하면은 아주 가느다란 줄이에요. 가느다란 줄. 교회 가자. 가느다란 줄이에요. 본격적으로 제대로 된 동아줄을 내리려면 복음의 내용을 다 설명해 줘야 돼요. 복음에는 내용이 있잖아요. 복음에는 역사가 있어요.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복음을 전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사실,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40일 후에 승천하셨는데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수님께 대한 모든 이런 생애에 대한 것이 복음의 역사예요. 그리고 복음의 내용, 의미는 뭐냐면 그 역사 하나하나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낮고 천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은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며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의미들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를 회개하며 구원을 얻어라.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복음 전파입니다. 이것이 다 전해져야 외적 부르심이에요. 이게 다 전해져야 외적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것이 다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 한 부분 쪼갈쪼갈이 내가지고 이 조각조각 전해지고 있다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예수 믿어 이렇게 오고, 어떤 경우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사함을 어떻게 한 거야, 뭐 이렇게 그 조각조각 내가지고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 복음의 내용이 전부 풍성하게 제대로 전해져야 되는데, 이것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고 그냥 산발적으로 전해지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입니다. 각부 주일학교에서 우리가 이제 우리 주일학교를 운영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말씀으로 양육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실상은 전도의 과정과 통합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받은 사람들만으로 우리 주일학교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만으로 이루어져 있다면, 그렇다면은 그거는 양육이 될 거예요. 그러나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주일학교 내에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도의 과정이, 이 교과 과정에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에서 복음이 온전하게 전파돼야 돼요. 온전하게 다 제시가 돼야 돼요. 복음이 온전하게 제시가 되어야 되는데, 아이들이 주일학교 초등부를 가령 초등학생 따지면 6년이고 중등부 고등부 따져도 6년인데, 이 기간 동안에 복음을 전체 일목요연하게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 하는 거예요. 6년에 걸쳐서 산발적으로 듣는 거죠. 그러니 산발적으로 들은 이 복음이 어느 순간 이 아이들에게 종합되겠습니까? 이런 기회가 오늘 우리 주일학교에서 주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과거에는 성경학교를 통해서 혹은 수련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이 복음 전부를 다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었어요. 근데 산발적으로 전해, 그 중에 조그만 조가리들만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복음 전부가 안 전해지는데 어떻게 이들 속에 부르심이 일어나느냐 하는 거죠. 이게 지금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사역하는 분들, 우리 이 교육자들은 복음 전부를 아이들에게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려고 해야 돼요. 그런 기회를 수시로 만들어서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부를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교사들도 그런 훈련을 하고 아이들에게 그것을 제시할 수 있도록 늘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다 보니까 산발적으로, 가령 교회 생활을 했는데 제가 예전에 경험한 일입니다. 어떤 친구가 대학부에 안 나와요. 그래 오랜만에 이 친구를 만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너 왜 요새 대학부를 안 나오냐? 그랬더니 예, 제가 그 시간에 어디 딴 데 갑니다. 그러는 거야. 주일 오후에 딴 데 성경 공부하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교회 놔두고 네가 왜 어디 딴 데 성경 공부하러 가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대학교 들어가서 이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 제시를 받았는데 이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복음을 이렇게 가르쳐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정말 안 배웠을까? 정말 안 가르쳤을까?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가르치긴 가르쳤는데 산발적으로 가르쳐서 이 아이에게 복음의 전모가 제시되지 않은 거예요.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상황이냐면요, 어떤 사람의 얼굴을 보여주는데 전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른쪽 눈과 눈썹만 딱 보여주는 거야. 그 다음에 입술 딱 보여주고, 귀 딱 보여주고, 그 다음에 코 보여주고, 그 다음에 오른쪽 눈 딱 보여주고, 이마 딱 보여주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3초만 보세요. 그래서 차카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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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카닥. 이제 다 봤죠? 이제 이 사람 얼굴 알겠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 눈 보여주고, 코 보여주고, 입 보여주고, 그리고는 그 사람 얼굴 다 봤죠? 이러면
뭐 상상력이 풍성한 사람이야 이거 본 걸 가지고 다 구성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봐도 이게 누군지 알 수가 없는 거야. 나중에 사진을 보여주는데 이 사람이 이 사람인가, 이게 사진 10장 놓고 이 중에서 고르세요 그러는데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 사람인가 구별을 못하는 거잖아요. 근데 복음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어? 여러분 그렇게 조각조각 내가지고 짧게 보여주고 끝나는 거죠. 그런데 이 친구가 대학에를 갔는데 대학에 가서 어느 선교단체 사람을 만났는데 이 선교단체 사람이 성경 공부를 해봅시다. 그리고 한 달 동안 성경 공부를 했는데 복음을 다 말해준 거야. 사진 전부를 놓고 설명을 해준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서는 오른쪽 눈 그것 가지고 하나님의 세월을 보내, 코 가지고 하나님의 세월을 보내고 입술을 가지고 하나님의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끝나는 거죠. 복음은 전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은 전부 제시가 되어야 됩니다. 왜 설교가 시리즈 설교가 되어야 되느냐? 전부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이에요. 전부를 말해줘야 되기 때문에 성경 구절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이래가지고 그냥 매주일 성경 구절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주제가 매주일 바뀌면서 이번 주에는 이런 얘기 다음 주에는 저런 얘기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듣는 건 많은 것 같은데 그게 모두 뭐냐 그러면은 오른쪽 눈 가지고 한 주일 보내고 코 가지고 한 주일 보내고 입술 가지고 한 주일 보내고 왼쪽 귀 가지고 한 주일 보내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모를 그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전모를 그릴 수 있도록. 이 외적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복음이 반만 전해진다면 구원이 일어나겠습니까? 복음이 반만 전해지면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탄생하셨대. 그래가지고 성탄절만 있으면 구원이 일어날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탄절과 더불어서 무엇이 있어야 돼요? 부활절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가 전파가 될 거 아니에요. 이것이 온전히 다 한꺼번에 전파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속에 복음이 온전하게 들어오면서 이 복음이 우리 내부에서 제대로 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부르심 중에서 외적인 부르심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외적 부르심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는 외적 부르심이 온전해져야 됩니다. 온전해져야 됩니다. 가정에서도 신자의 가정에서도 외적 부르심이 온전하게 돼야 돼요. 그렇지 않고 교회 가라, 성경 읽어라, 끝. 가정에서 복음이 온전하게 전해지지 않는 거죠. 부모님들이 복음을 다 전할 수 있는 훈련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다 전해야 돼요. 복음을. 그것도 15년, 20년 세월 동안에 산발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다 가르치는 기회를 가져야 돼요. 외적 부르심은 우리에게 구원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발걸음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것이 있어야 우리 속에 복음이 온전히 들어와서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결정적으로 중요한 이 부르심, 그 중에서도 외적 부르심이 가지고 있는 이 중요성, 이거를 오늘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외적 부르심이 풍성하게,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늘 기도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모든 사역자들이
모든 교사들이, 그리고 모든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주변에 복음을 전파하는 모든 전도자들이 이 외적 부르심의 중요성을 알고 이것을 놓고 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